오늘은 조금 형식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같이 생각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이따 읽으시고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저기 도우락이잖아요. 근데 혹시 도우락 이렇게 저희 집도 이제 도우락인데 전세 갔더니 도우락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참 걱정도 팔자인 것 같아요. 저게 방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띠릭하고 잠갔는데 들어가려고 할 때 완전히 방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9볼트짜리 끼우면 제가 이거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제가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았나 안 남았나 뭐 이렇게 삐릭삐릭 이렇게 이제 경고음이 있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교회도 그렇고 한 번인가 두 번 갈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인생에 완전히 방전이 돼서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처럼 이거 어떻게 물 부셔? 근데 방법이 있다 없다? 9볼트짜리 건전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신앙의 만능이라서 제가 막 제목 가지고도 많이 고민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거를 1,000원으로 열 수 있대요. 사실 이제 살짝 낚였는데 1,000원으로 9볼트 건전지를 사라는 얘기였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데 정말 모르는 구절. 부제가 1차 율법, 2차 율법인데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구절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절보다 어쩌면 이제 그거는 구원에 관계된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막상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할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단순할수록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사랑이요, 중성, 온유, 뭐 공의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이 뭔지를 어쩌면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끝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쉬운데 어려운 게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문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구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시면 이 구절 아시죠?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 구절 가지고 꽤 고민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주 복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쭉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본문을 좀 깊이 본다, 그냥 쓱 지나간다? 깊이 본다. 좀 심하게 깊이 본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제 녹화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본문에 목숨을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니까. 아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그냥 쉬워요. 이제 목사님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 부창이가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러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는 거. 그러게. 저건 목사님 생각이네.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하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옆에 분을 통해서 한번 옆에 분을 쳐다만 보세요. 손잡지 말고 우리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관계가 깨지면요 그 말이 안 들려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근데 뭐가 말씀하시면 전부 다 우리가 다 그래도 순종을 한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게 저를 포함해서 다들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생각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모든 분들의 생각이 옳으세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 내가 옳으니까 이걸 안 꺾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더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도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멸망에 가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제가 이거 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 본질은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특징으로 나누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뭐가 된다?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수단이 돼요. 이게요, 교묘하게 옷을 입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를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보실 거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사실 딱 두 개를 얘기를 해요. 분량이 이제 그 1장에서 6장이고 7장에서 16장인데 이 7장에 보면 너희가 쓴 말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뭐다? 두 개예요. 첫 번째가 7장 넘어가고요. 8장, 9장, 10장이 오늘 본문 끝이에요. 이게 결론이. 8장, 9장, 10장이 우상숭배 문제예요. 그 다음에 11장 넘어가고 12, 13, 14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 성령의 은사 문제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은사론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두 개를 말해요. 그런데 우상 되게 쉬워요. 저를 보시고 이거 오늘 너무 쉬운 거예요. 우상숭배 한다 안 한다? 한다. 누가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분량을 8, 9, 10 엄청나게 활용했고 대개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상숭배 하지 말아줘. 거기다 누가 토를 달아요. 그게 1차 율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거는 근데 나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배에 구멍이 뚫려서 침몰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저쪽으로 가버려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걸 잘 못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시험 안 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선하실까요? 선하지 않으실까요? 선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줄 거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라와.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요, 반드시 우리 신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건데 안 보이잖아요. 침몰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침몰해요. 어차피 이 신앙은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누가 그랬다? 이 전부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나를 진짜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얼마나 대들었게요. 저 대드는 거 못 보셨죠? 저는 혼자 방 안에서만 합니다. 창피해서. 네. 진짜 그래요.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랑 싸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출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싸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거예요. 싸울지언정 집 밖에 나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안 되면 말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앙의 배는 침몰해요. 그래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바꾸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지키세요. 네. 다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 요즘에 그 기생충 뭐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보셨나요?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재미없으시나요? 저는 그거 보다 말았는데 하나님은 전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시죠. 문을 어떻게 따나. 이게 우리 집사님 거의 말씀해 대다수 주셨으니까. 분들이 이 비밀번호 전자 도어락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근데 9V 저 건전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9V 건전지예요. 이렇게 9V를 꺼내 주셔서 자, 이렇게 도어락을 보시면은 이 위에 어떻게 한다? 저 돼지코에다 갖다 드려요. 저는 저게 왜 있나 그랬어요. 저게 돼지 콧구멍처럼 이렇게 뽁뽁 튀어나왔죠, 두 개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 눌러주면 방전에서 안 열리잖아요. 지금 문도 안 열리고. 제가 이 건전지를 대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대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요.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시면은 열려요. 문이 열립니다. 되게 그 전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새벽에 그거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밤중에. 저희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1,000원으로 열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이 맞는 키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오늘 10장 31절이에요. 이걸로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요. 모든 우리들의 인생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시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일단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교육을 안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질문들이 다 똑같으세요. 뭐냐면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된다? 뭐라고 했으니? 네. 네. 사실은요 이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성경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1189장.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주님? 이 중에 하나만 뭐 지킬 거 없나요? 제가 그렇게 얍삽하게 좀 질문했어요.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 신약 시대 교회사에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단들이 등장하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내요.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소요리 문답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이게 저는 자판기 구절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요. 왜 자판기 구절일까요?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뭐를 집어넣으면 보세요.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이 무엇을 하든지 저 본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부 다 들어가요.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선택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학교를 가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눕든지 앉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저게 다 적용이 돼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서 다 적용이 돼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뭐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제 말인가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든지요. 여기서 예외가 있다 없다? 아니 그래도 화장실 가는 거는 저는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위 대장이 안 좋거든요. 설사님은 변비인데 저 진짜 화장실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이것도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이 구절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삶의 어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천국 가는 거는 근데 보세요. 이 구절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 구절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절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저기 인수봉이에요. 인수봉 혹시 아세요? 저기 그 예전에 저희 집 살 때 인수봉이 이렇게 보였었어요. 야, 저 이렇게 뭐들 아무튼 서울에 있어요. 잘 모르는데 제가 미아리 저희 집에 살 때 이렇게 보면 있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저기를 사람들이 올라가요. 꽤 많이 돌아가신대요. 저 되게 위험하대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첫 번째 이거는 왜 어렵냐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아도 마음으로는 아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시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에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강 목사예요. 강 목사. 제가 이 구절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그러면 인간은 수단이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네요. 그쵸? 이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그렇죠. 맞잖아요. 인간이 수단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거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하게 하렴이라.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제가 사실은요, 주님,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난 거예요. 우리 부경이한테 맨날 우리 부모님께서 부경아, 너는 우리 두 사람 노후대책이다. 너 알지? 부창이한테도 부창아, 너도 예외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 부창이 부경이가 기분이 상쾌할까요? 안 상쾌할까요? 효자니까 알았어 엄마 아빠 그래도 돌아서면 부담도 되고 그럼 나를 왜 낳지? 왜 낳게? 내가 너 수단으로 내 노후 대책으로 난 거지.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게 어긋나니까 그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갖고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갖고 놀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차고 넘치세요. 인간을 만든 다음에 너무 제가 볼 땐 맨날 손해요.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게요. 저 같은 인간 치워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주님,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받으신 게 많으세요? 드리신 게 많으세요? 받은 게 많죠. 정말 여쭤보면 다 그러세요. 희한해요. 부모님께 받은 게 많으세요? 드린 게 많으세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님들이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못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고자 하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고 저한테 진짜 잘하시거든요. 제가 정말 못된 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제가 진짜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고 속만 새기는 우리 두 놈을 어떻게 한다? 제일 사랑해요. 희한한 거예요. 내가 제일 네, 자 그만 속상해지기 시작하니까 물론 예쁜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주는 것도 없고 속삭이는데도 예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광이 차고 넘치세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을 모르세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설명을 하라면 설명하시겠어요? 이게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소율이 문답책도 몇 번 사서 읽어봤는데 책마다 설명을 다르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산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 없다? 그게 이제 오늘 커피 세 잔이에요. 자, 커피 세 잔. 그 무슨 가요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루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 분이서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전 콜라 좋아하니까 난 콜라. 친구가 난 사이다. 여기가 판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장님 커피 세 잔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너 뭐 먹을 거야? 너 사이다? 너 판타? 난 콜라. 사장님, 여기 커피 3잔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좀. 안 되시잖아요. 이게 커피 3잔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딴소리를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맥이 중요하고 성경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천지가요 진짜 못된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이게 그 산 옮긴다고 해서 교회 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로. 예전에 사람들 막 인디언 죽일 때도 서부 저기에서 개척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그랬어요. 교회사에서 이걸 갖다 붙이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일이 많다 적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요. 자, 보시죠. 찾아보세요. 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사실은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세요. 이 목회자들 이거 잘 모르세요. 제가 볼 때 이 본문 들이대고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 없으세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희한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찾아보세요. 뭐다? 이거 저기 수능 국어 문제야. 붙여놔. 그 찾아야 되잖아. 사실 이게 진짜 국어예요, 국어. 뭐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9볼트요. 되면 전부 열려요. 맞는 기억. 우리들의 삶에서 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뭘까요? 그런즉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자, 요 얘기를 제가 드리면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런가? 이게 강 목사 말인지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지 저랑 이제 같이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자, 24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3가지 방법을 말해요. 시장에서 파는 건 먹어라.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는 먹어라.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해. 이게 우상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아라. 그런즉 결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즉 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대기 가서 한번 진짜 잘 읽어보세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이 되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정말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뭐 적용하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데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문에서 뭐라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해라. 어떻게? 3가지. 그러므로,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이거 10장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1절 독립만세로 저는 그렇게 외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런데 여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요 본문이 24절 여기랑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앞부분을 보시죠. 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요거 4절에서 22절까지 요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연결돼서 여기가 결론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요 4절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요 해석학이라고 해요. 성경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부창이 괜히 지나가는데 부창아 이렇게 쳤어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부창아 이렇게 쳤어요. 제가 부창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창아 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창이가 예를 들어서 저랑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래? 나 왜 때리고 그래? 근데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야 목사님 항상 나한테 애정 표현을 하시는구나. 똑같은 건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요. 이거를 문맥이라고 그래요. 현대 해석학에서 소시라는 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도요 이걸 전부 어겨요. 이단들은요 문맥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 같은 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기본적인 해석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요 앞에 구절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실 때 앞뒤를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커피 3잔이요. 지금 여기서 콜라랑 사이다랑 환타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커피 3잔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콜라랑 환타랑 사이다를 시켰으면 그러므로 콜라, 환타, 사이다를 해라 이거예요. 요 앞에 지금 콜라랑 사이다랑 환타랑 드시면 될까 안 될까요? 참고로 드시면 안 되죠. 이 청량은요. 예. 저는 먹어요. 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자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저는 먹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보시죠. 이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한지 보죠. 이게 1차 율법이에요. 자, 한번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되게 쉬워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뭘까요? 자, 우상 숭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우상 제가 지난주 우상 숭배 말씀했잖아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의 제물 고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먹어라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도 먹고 제사도 참여하고요. 사실은 더러운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뭐냐? 그거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떡 같은 걸 차려놓고 과일 넣고 이제 절을 하는데 이거는 좋은 마음이다, 나쁜 마음이다?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조상들을 섬기는, 기억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유교주의는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죠. 안 오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냐면 거기 귀신이 대신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요, 마귀가요, 기억하실 게 얼마나 간악하냐면 나는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제가 만약에 진짜 나쁜 제비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승현이한테 이렇게 사기칠 때 나 제비다, 나쁜 놈이다, 내가 너 이렇게 뜯어먹을까? 그러고 갈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죠. 매너도 좋게. 안녕하세요. 진짜 매너 좋게 하잖아요. 마귀는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싹 바꿔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귀신한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 뭐라 그런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화나게 만들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 하나님 뜻을 네가 어길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율법 뭐다? 절대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거 지난주 제가 여기 15절까지 봤었어요. 지난주에. 자, 영상을 하나 보시죠. 영어 단어 3개에서 뭐 배웠지? 이게 뭐냐면 옛날 거예요. 당연하지 뭐 이거 아세요?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당연하지 뭐 이런 게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게임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가수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냥 재밌게 하시는 거죠. 솔직히 김종국 앞에 시절이지. 김종국이 이렇게 근육남이 있어요. 저분이 김종국이요. 진짜 옛날 분. 너 학교 다닐 때, 앉은 키가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너 학교 안 온 줄 알았지? 당연하지. 그죠? 뭐 그런, 당연하지. 그런 질문을 던지냐는 너 거예요. 가끔 사료도 먹지. 재밌게 하시. 누가 이겼을까요? 저 여자분이 이겨요. 근데 좀 보세요. 당연하지. 당연해. 이럴수록 많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예요. 너 그 사료 때문에 돼지랑 싸우는 참, 좀 재미있으세요? 전 이게 재미가 있으시니까 재미없으시면 제가 괜히, 저는 엄청 재밌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사료 때문에 돼지랑 네. 항상 우리 아이들은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왜 보여드릴까요? 당연하지.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재물을 먹지 마라. 당연하지. 이걸 누가 토를 달아요? 1차 율법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절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해요. 이게 음행이랑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요 사실은 성찬식이 떡이 하나예요. 그거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랑 어떻게 한 몸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차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은 선한 거다, 나쁜 거다? 선한 거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율법적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어우. 굉장히 율법적이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게 좋게 들리세요? 좋게 안 들리세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같아. 사실 오늘날은 우리한테는 칭찬이 아니에요. 이 율법적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요. 원래 이 율법이라는 말이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이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손 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 씻어라, 숙제해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정답은 뻔한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실해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다는 야 성실하지 마 게을러 좀 더 자. 저는 약간 그래요. 이렇게 자는 사람 깨면 자기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재물을 먹지 마라. 토를 단다 못 단다? 못 달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오래 할까요?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머무르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만약에 우상의 재물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면 8장, 9장, 10장을 3장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먹지 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와. 끝.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이게 이제 강한 자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상이 있어 없어?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그 부처상으로 만든 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잖아요. 그냥 돌이랑 나무잖아요. 이사야서 그래요. 돌덩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면 우상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바쳐진 재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역사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뭐 떡 좀 갖다 놓고 그게 뭐 어때서 먹어도 되지. 그래서 먹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야,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간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좀 이상하시죠? 이게요, 사람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켜요. 다 이유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맞다니까요. 그분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진짜 이게 정말 안 풀려요, 사실은. 물론 이제 주님이 푸시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편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편이 되시면 주께서 풀어주세요. 이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교회 분쟁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죄송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교 전쟁에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절대로 자기들이 옳아요. 한 번도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단들일수록 더 그래요.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마라. 방금 보셨잖아요. 먹지 마라. 근데 이 다음 본문 보셨죠? 이 다음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먹어라.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박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여기 야 먹어도 괜찮아. 그런 분들한테 가서 먹어. 먹으면 안 되지. 먹지 마. 자, 그러면 뭐다? 박쥐잖아요. 아시죠? 날짐승한테 이렇게 날짐 새들이랑 그 육지 동물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호랑 사자랑 그 독수리랑. 아시죠? 네. 할까요 말까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가서 짐승한테 야, 나 걸어 다니잖아. 그럼 넌 짐승이네. 또 새들한테 가서 야, 나 날아다니잖아. 근데 나중에 얘네 둘이 화해를 했대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도 이제 박쥐가 애매한 거예요. 야, 저 박쥐 같은 놈 저거. 옆에 분에게 박쥐 같으시네요. 이 칭찬일까요? 이게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박쥐인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세요. 보실래요? 자, 어떻게 돼? 아까쯤에 읽어봤죠? 먹어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본인이 실컷 먹지 말라고 그래놓고 여기서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게 이게 뭘까요? 신약시대 당시에 그 이방의 신전에서 고기를 잡아요. 사실은 신전에 보면 도축장이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사가 드려지면 그 고기가 어디로 나온다? 시장으로 나와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우상 숭배한 고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해라? 먹어라. 지금 우상 재물을 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기도해, 말씀 봐,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회자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땅에 우리는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아쉬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커피 세 잔, 요 앞에서 말한 걸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다?
한 입 갖고 두 말 했다? 재미없으시나요? 한 입 갖고 두 말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그 보셨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무슨 소리라냐. 이게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게 뭘까요? 이게요 1차 율법. 빨간불일 때 건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란불일 때 건너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요 절대로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부지런한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아요. 정직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부차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화를 낸 거예요. 이 자식 공부 좀 그만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 일은 학부모님 중에 그런 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공부하는 거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같은 편이 됐네요. 자, 우리 애들이 불쌍한데. 왜냐하면 이게 정답인데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도 아이 때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들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2차 율법인데 1차 율법은 빨간불일 때 안 건너고 파란불일 때 건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실제로 요즘엔 저거 안 한다고 제가 들어요. 왜냐면요. 파란불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한다? 손 들고 뛰어. 그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고가 난대요. 손만 들면 되는 줄 알아요. 차는요. 좌우를 봐야 돼요. 반드시. 차는요.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율법은 정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고가 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발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거 뻔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계.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게 2차 율법이에요. 제발 이 수준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거 싸우지 말라고. 당연히 옳은 거죠. 이게 누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이 보이셔야 돼요.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 미래의 죄와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가 전부 다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좀 위험한 말이지만 원래 복음이 좀 위험해요. 로마서에서 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혹시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죄가 아니다 그래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를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셀까요? 우리 죄가 셀까요? 예수님 피가 훨씬 세요. 모든 죄를 씻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인데요. 성령 해방죄는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유익한 건 아니야.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다? 유익한 걸 해. 덕을 세우는 거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하죠. 그럼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전부 바른 생활 우리 지사님들이신데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바른 생활에 또 때로는 이게 좀 자, 네. 얼마나 올고주신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죽일 수 있어요. 지난번 보셨잖아요. 막 싸우니까 그래서 어쩌려고 네 형제가 죽어가는데 싸워서 이기니까 좋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23절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그 예를 말해요. 시장에서 파는 건 누구의 양심일까요? 누구의 양심일까요? 누구 양심일까요? 그 파는 사람. 네? 왜냐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애들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면 무슨 말이다? 온 세상 거가 다 하나님 거야. 무슨 우상 재물이 어딨어? 전부 하나님 거지. 모든 게요 선한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시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레위기에서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 대접할게요. 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고기를 잔뜩 차려놨네. 10중 8구 이거는 뭐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근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라. 누구를 위해서? 그 초대한 분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그런데 갑자기 같이 초대받은 분이 옆에서 이거 재물이네? 이거 시장에서 사시죠? 그 아프로디테 그 사랑의 비너스 거기서 온 고기죠? 야 고기 괜찮네. 그 걔네들 고기 잘 잡대. 그럼 이게 이제 우상 재물이 드러났잖아요. 보면 이것이 재물이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보세요. 기준이 누구다? 상대방이요. 되게 쉬워요. 얘야 너 살릴 거니 죽일 거니? 살릴 거니 죽일 거니? 나는 네가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진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이 뭐다? 무서운 말이에요. 다른 분을 위해서 사는 거.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 본문에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안 걸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어요. 전부 걸려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셨어요. 본인을 위해서 하면 뭐다? 무서운 구절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해요. 시장에 나온 고기는 너를 위해서 먹지 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평생 안 먹을 수 있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보세요. 따라서 결론이 뭐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게 강 목사 말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얘야 그렇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얘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좀 위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2차 율법이에요.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마태복음 22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맨날 떠들어대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그 말을 또 다시 뭐라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왜 명령을 안 하시고 사실 권유를 하실까요?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영상입니다. 여기 대단하신 아버지들이 등장하세요. 아이들을 살리세요. 한번 보시죠. 쟤 왜 울까요? 어디를 가리킨다? 코 가리키죠? 한번 보시죠. Lego? 막 그래요. 빨리 해줘 아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기 레고 조각이 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자기가요. 자기가 애들은 자기가 그래놓고 화를 내요. 엄마 아빠한테. 누가 구해줬다? 아버지가요. 아버지들 위대하세요. 자, 웃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거는요? 이거는요? 아무 생각 없죠. 뭘까요? 보셨어요? 얘네들은 생각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조그만 애가 있는데 거기서 쳤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애예요. 애는 애입니다.
죄송해요. 내 안에 애 있다. 이게 강 목사 성숙해요. 죄송해요. 저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애처럼 굴 때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놈아 몇 살이냐. 그러게요 주님, 제가 50인데요. 딱 제가 거리 수준이네요. 어떤 부분이 그런데니까요. 이게 참 정말 진짜 애는 애예요. 이 아이 눈 보세요. 놀랬어. 자. 어떻게 한다? 주여. 재미 들렸죠? 네. 저렇게 머리가 흔들릴 텐데. 누가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뗐을 때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기 막 승현이가 저기서 우리 뗐다 그러잖아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 똑같네요 저랑. 저는 더 심했어요. 어쩌면 때로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요 저기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너무 창피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애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늘 받아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뭘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주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어요. 누가 준다? 하나님. 그렇죠. 성숙한 분이 아이에게 줘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뭘까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항상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 이거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차피 시작이 똑같이 주진 않아요. 누가 먼저 줄까요? 내가 뭐 아멘. 그 나는 어떤 사람? 어른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아내나 남편이 때를 쓰면 그냥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애. 저도 애처럼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성숙해질수록 저 때문에 제 아내가 고생한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야, 예전에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세요.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의로움에 대해서 1차 율법 옳고 그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거는요. 예전에 그 무슨 일본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그 노숙자가 술 취한 분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린 다음에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들으셔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게 뭐냐면요.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천국 가는 게 행위로 간다 관계로 간다? 관계로 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요 하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은요 아무리 의로워도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르면 얼마나 오라요. 이게 모르고 짓는 죄도 정말 많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준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 상처요. 저는 제가 진짜 줬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줬더라고요. 철들수록.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관계에서 자기가 내 역할을 했을 때 이거를 의롭다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주세요. 선하세요. 의로우세요. 근데 나는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거를 하는 거, 이거를 충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할 바를 하면 이거를 의롭다고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끼리도 제가 늘 십자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끼리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현이 뭐 부창이 뭐 부경이 있으면 우리가 사이가 이제 좋거든요. 착각인가? 그러면 제가 우리 승현이한테 할 도리가 있다 없다? 있다. 부경이한테 할 도리가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제가 부창이를 잡자! 탁!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할 도리인가요? 하지 말아야 될 도리인가요?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 불이한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거를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황금률. 내가 할 바를 하면 그쪽에서도 할 바를 하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할 바를 했는데 저쪽이 미성숙해요. 그래갖고 맨날 아무튼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 하나님이 귀 보세요. 그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더 성숙하니까, 네가 더 크니까, 네가 아빠니까, 네가 엄마니까 아이를 돌봐야지. 그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요, 마땅히 할 바를 사실은 해야 돼요. 마땅히 할 바라고 그분이 나한테 어떠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성숙한 분일수록 내려놔요. 미성숙할수록 제가 그래요. 계속 뭐를 달라고 그래요. 잘해 네가 잘해야지. 그러면 이게 관계가 전부 깨져.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세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잘하는 거는 신경 써라 말아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인간관계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한. 사실 사람은요, 잘하는 것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분이 나한테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하면 돌아가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왜? 자, 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분위기가 너무 또 오래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요 구절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요 앞에 했어요. 근데 이 뒤에가요, 이거에 대한 다시 설명을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치는 사람이 돼요. 거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 형제로다. 솔직히 우리가 일부러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살펴보라는, 이게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다 그러고 살아요. 누구는 그러면 얼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지 말아라.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서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결론이 뭐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막 성경이 지금 외쳐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교회 다시면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한번 여쭤보세요. 대답하시나 못하시나.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신다 못하신다? 못한다. 못하세요. 막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게요. 모르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주님은 영광이 차고 넘치세요. 우리 하나님의 수단 아닙니다. 뭐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왜야?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주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게 바로 서번트십이에요. 종으로서 오셨다. 이게 딱 그 구절이잖아요. 사도 바울.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시죠. 사실 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후다닥 해갖고 뒷부분이 너무 아쉬웠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이제 좋긴 한데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묵상이에요.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영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미녀는 괴로워라는 그 옛날 영화예요. 내용은 아무튼 좀 이러신 분이 뭐 외모 지상주의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아주 추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 한번 보시죠. 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차 사고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한명을 치는데 씨발 죽어가는 놈한테 청산가들 먹이는구나. 아줌마 빨리 내려. 저 되게 옛날 영화예요. 네? 안 내려! 내가 아직 이면 들어놓는다. 어? 저런 택시기사를 만나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저런 분 어떻게 해서인지 막 진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 살살하다 별로 억울한 경우 하다가네. 아니. 제가 편집했어요. 좀 긴데. 예? 여러분들이 억울한 경우를 타다했습니다. 예?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나 참. 아저씨. 아니 운전을 못하면 다니지 말아야지. 왜 운전을 해? 운전을. 그런데? 예? 이 김날분들 왜 억울한 남의 차를 뒤바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루 와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보셨어요? 갑자기 왜 저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경찰이 차가 밀리니까 막 화내는 거 빼라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 빼라. 야. 뒷차를 빼라 그래요. 앞차를 빼야 이거랑 남의 유익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데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막 화나는데 딱 보는 순간 좋아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내가 사랑해버리면요, 아유 귀여워라. 네.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냥 만든 이야기니까. 자, 한 50년을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막 이제 아내랑 막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맨날 그러고 왼수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딱 한 달 남았대요. 말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뭐하고 사는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모르니까 여전히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 지금까지 같이 살아줬구나.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아마 안고 펑펑 울었을걸요.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요 이게요 사실 엄청 복잡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 돼요. 제가 우리 승현이 좋아할까요? 아주야 맨 처음에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예뻐졌어요. 물론 예뻐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혜진이 우리 예솔이 이렇게 얼굴 떠오르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마음에서요 하나님 딴 거는 몰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있어.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 묵상의 결론이에요. 그냥 사랑하고요. 나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 편 있어줄게. 물론 여기에 위험성은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첫 번째는 이게 여호수아 5장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사람끼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답이 없기 때문에 너 올려 나는 내가 뭐 승현이가 틀렸는데 제가 승현이 막 편들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 편이 됐어요.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가서 이제 사람들 편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럼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근데 이웃과 그거예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가서 얘야, 네가 가서 좀 위해줘. 옆에 있어줘. 사랑해줘. 그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요. 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저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 가서 부창이 잘 섬겨.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부창이 잘 섬겨. 솔직히 저 잘 못 섬겨요. 그러니까 늘 정말 미안해요. 집사님들 보면 솔직히 저 죄송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네가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나는 당신 옆에서 당신 편을 들어드릴게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옆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뭐 좀 틀리면 어때요, 솔직히. 그쵸? 옳고 그름을 따진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살리실 거예요? 죽이실 거예요? 살려야죠. 나는 당신 편이야. 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차피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샬롬. 내가 할 바를 다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좀 못해도 그냥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목사 그거 잘한다 못한다? 못해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가 말씀하셨다? 본문이 말씀하셨어요.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얘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또 손을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사랑합니다.